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 도래 이전에 큰 음녀, 즉 사탄에게 어떤 심판이 내릴지 한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와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하고 무너진 바벨론은 정말로 화려하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그러면서도 유물론적인 문명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문명이 무너질 때 그 문명 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애통해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애통해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땅의 왕들이 애통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라고 말씀하시죠. 즉 바벨론 성에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음행과 사치를 일삼았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자 더 이상 음행을 할 수가 없고 사치할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입니다. 특히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포함하잖아요. 이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데요. 그들은 우상들이 자신들의 풍요와 사치를 보장해 주는 존재라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상들의 힘이 큰 성 바벨론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그들이 우상에 의지해 오다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의지해 오던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찮은 존재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됐는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 우상의 도움으로 사치할 수 없었음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사람들은 땅의 상인들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당연히 나라가 망했고 문명이 파괴되었으니 아무리 좋은 상품이 산더미처럼 있다 한들 누가 그걸 사 주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상품이 준비되어도 그걸 사는 사람이 없고 시장에서 거래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돈줄 막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우상화하고 돈에 의해서 그의 삶이 좌지우지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을 쓸 수도 없는 정말 돈줄이 꽉 막힌 상황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탄식하고 애통했던 것이죠. 12절과 13절에는 이 상인들이 거래했던 다양한 물품들이 나옵니다. 금은 보석 같은 보석류도 있고요. 또 비단이나 자주옷 같은 아주 비싼 옷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나 양과 말 같은 생필품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요한이 굳이 이 상인들이 거래했던 물품들을 이렇게 길게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벨론 성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를 물품 목록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13절 마지막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되는 상인들이 사고 파는 물품 중에 이런 항목도 있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니, 금이나 은이나 이런 값비싼 거 사고 팔 수 있죠. 그만큼 사치스러웠다는 뜻이죠. 그런데 종들도 그렇습니다. 종들이야 어차피 그 당시는 노예가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았대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영혼까지도 얼마든지 사고 파는 정말 돈이 우상이 되었던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아마 영혼까지도 팔았다 하는 이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거래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돈을 빌려주고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 갚지 못하면 협박하고 위협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정말 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하는 의미도 영혼을 사고 파는 일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 사람을 그저 경제적 가치에 따라 그 사람이 가치 있다 없다 이렇게 가치를 판단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죠. 이게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부자들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행하다가도 저 가난한 자들의 위에서는 굴림하면서 잔혹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중적인 행태 역시도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미래에 있을 일이겠습니까? 이미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영혼을 바꾼 사람들, 권력과 영혼을 바꾸고 성욕의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 우리는 수시로 뉴스를 통해 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영혼까지도 팔 수 있다면 그 사람 정상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존경을 표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이미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까지 팔아서 그 대가로 바벨론이 주는 힘과 부요와 풍요를 누리던 이 상인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당연히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영혼을 팔아먹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는 또 다른 부류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다에서 일하는 선객들, 선원들, 이 모든 선장들이 다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애통해하는 이유는 역시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부의 원천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려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실어와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업종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상업이 힘들죠. 어찌 보면 정치 권력과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서로의 연결고리가 무너졌고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려서 더 이상 부도 이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해하는 중심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결국 그들의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탐욕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리기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애통해하고 있으니 이들은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애통해야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내게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이들이 애통해하는 것과 같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나?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은 애통해하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교회가 제 모습을 잃어버리니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지금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동족인 유대인, 골육인 유대인, 형제인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고통까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가 애통을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 사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해합니까? 바라기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애통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답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위해 눈물 짓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함께 애통해하며 눈물 흘릴 때 죄사함 받고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바벨론 같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일순간에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이나 바다의 사람들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거룩한 욕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 나도 근심하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 나도 애통해 한다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탐욕적으로 구하기 위해 영혼까지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바벨론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룩한 욕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근심하고 애통해 하여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오늘의 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